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전 인격과 또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땅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당연하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로채서 인간 자신이 영광받기 원하는 모습들이 현 시대에 참 많이 나타나고 있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 종종 나타나지는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모습이 죄의 결과들로 나타나지는 것들이죠. 이러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오늘 시편 115편 말씀에서는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지, 또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앞서 살펴봤던 113편과 114편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했던 것이 113편과 114편의 말씀이라면, 이 예배하고 내려오는 자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찬양하는 모습이 115편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113편과 114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 와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며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유월절 사건,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못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극구 사양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뛰어난 일을 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들,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 또 아니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무용담을 펼쳐내게 될 것입니다. 야, 모세가 팔을 펼쳤더니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또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는데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아니? 옆에 막 물고기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갔어. 아니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현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현장을 건너는 것. 또 일곱째 날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하는 여러 가지 무용담을 펼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밥을 사 먹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아마 이 모든 것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잘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받아 봐야 되는 것이죠. 칭찬받고 싶은 것,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 다르게 말하면은 어쩌면 영광을 나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나도 그 영광의 한 조각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하게든 노골적이든 결국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높아지지만 나도 높임 받고 싶어서 나쁠 것 있냐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줘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흥해야 되지만은 그는 흥해야 되지만 나는 쇠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나는 감추어진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능력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염려하면서 가슴을 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모습을 마치 자신의 가슴에 새겨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영광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더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실 때 그것을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리에 자꾸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수치받는 자리가 내가 모른 척하고 멀리 떠밀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함께 그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자꾸 이 세상의 현장에 나와서 또 삶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여전히 우상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조롱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우상의 허망함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우상을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세상은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우상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마치 가려지고 계속해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지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이러한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심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욕구를 투영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우상에 투영하여서 그 욕망을 우상을 섬기면서 이루어가는 동시에 우상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자체가 우상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과 자기의 모습이 동일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예배하는 그 모습,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우상이 바로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현상이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돈이 최고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돈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의 대상이 있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 그 예배와 그 섬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삶의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함께하고 싶은 것, 내가 그래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 또 우상을 위한 것, 또 나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어떤 한 우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예배하면 그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또 성경 필사, 또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양육과 교육 프로그램들, 또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그 섬김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